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캄캄하고 또 성난 파도가 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공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난 것들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와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과 또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로 세우는 것처럼, 물론 뭐 현대의 교회와 지금 이 당시의 집사를 동일한 이 집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초대교회도 어떤 그런 역할과 또 복음 전파와 또 구제를 위해서 직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직책을 세우면서 어떤 이 롤 모델, 즉 이런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7 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가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이 모델, 이런 사역자, 이런 직분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저런 사람이 되겠다.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히포크라스 선서를 통해서 그런 의사가 되겠다. 뭐 어떤 그런 모델들이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의 일꾼이, 우리의 이 사명자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짐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그런 도전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막 부흥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기도한 일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돕도록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을 또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교회에 가장 이제 그 직분을 세울 때 좀 조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물론 우리 교회는 좀 건 10년 가까이 이제 직분자를 세우지 못했고 또 교회의 역할들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실 솔직한 약점은 이 공백기가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 직분을 세움이에요. 그래서 뭐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다 공통된 고백이에요. 이게 좀 뼈대가 튼튼히 이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서로 도전이 되고 어떤 그런 기준들이 늘 있어서 뭐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이 직분을 세우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질서와 또 모든 면에서 도전이 되고 또 훈련을 잘 받고 있어 참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게 직분을 약간의 좀 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꾼 되어짐의
있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마치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손에 이들을 세우고 이를 맡긴 결과 7분의 집사님들이 피택이 되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세우죠. 성경은 그 후에 스데반 집사의 행적을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는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집사님이 이제 사도들의 사역들이 나왔는데 집사님들이 선출되고 집사님이 하는 사역이 그저 놀랍습니다. 그냥 표적과 기적을 막 민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어디에서 이 논쟁을 표하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집사님이 이 모든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을 한다는 건 물론 뭐 싸우고 막 이 멱살 잡고 뭐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스데반 집사님은 냉철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그 일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일들을 한다는 건 보통 누가 하나요? 목회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쟁을 하고 따지고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하는 것, 그 논쟁한다는 건 어떤 그런 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풍성한 그분의 영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하고 막 토론하다 보니까 막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지켜봤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은 막 약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꾸며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략에 빠뜨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만들어지죠. 우리 10절 11절인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데 설득이 다 되는 거예요. 맞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직분자들은 결국에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디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 기도.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와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토론을 할 때 보통 논쟁을 하면 감정에 이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막 혈기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로 인한 지혜가 풍성하니까 그 말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직분자들은 사실은 좀 이런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제 해석교에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김신근 목사님이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임직 교육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성도들을. 아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임직 교육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 훈련하는 게 참 좋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임직 교육 일정에 기도 훈련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또 더 나아가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 강단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이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 결과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기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두 가지가 확실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11절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권모와 술수를 버려요. 매수해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스데반 집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모독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막 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 즉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 이런 일들을 꾸며냈던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몹시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의 임의로 팔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왕이 고민하자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 어찌 이런 일을 고민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해결하는데, 아내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막 세워요. 그리고 나봇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우리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거짓 소리를 해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돈으로 매수가 되든 뭘로 매수가 되든 하여튼 뭐 출세로 매수가 되든 막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요. 이 사건은 결국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예수님처럼 그 거짓말의 소리에 이끌려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와서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와 비슷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는데 뭐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매수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악인들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는 이 사람들이 매수하고 거짓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성경도 이걸 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쁜 저 유대인들, 또 저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모함하고 또 저렇게 거짓으로 한다는 거 압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억울함이 있으면 얼굴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얼굴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낯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도 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며 떨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견디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짓이 아니고, 또 우리는 매수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평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굴빛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성도라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말함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넉넉하게 그 일들을 담담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그것이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충만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무겁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 목사인 저도 스데반 집사 앞에 그 모습에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하루가 그렇게 넉넉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고모와 술수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낯이 변하여 억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